에스겔 4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은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저런이 되게 하되 이 청명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명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명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청명하여 스물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위에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위에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의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밧 곧 한 호멜이며 10밧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이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들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천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무술주와 제단 아래쪽 내 모퉁이와 안뜰 무슨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이로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날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44장, 45장은 46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들은 4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동문을 향해서 들어오셔서 그 들어오신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동문을 닫은 이유는 이제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출입문이니까 누구도 이 출입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막으시고, 그리고 그 막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들어오셨으면 다시는 나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들어오셔서 절대 나가시지 않도록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면 이 교회는 그물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전 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임재 있으면 그 자리는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시대,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만 머무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으로 표현했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광이 임재한 자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면 그 자리가 언제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은혜는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범사에 주시는 선물,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말씀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자리.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 이 자리, 근데 중요한 건 44장에 보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영광의 통로가 있는데, 이 영광의 통로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독은 누구입니까?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섬긴 사람입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 중에 사독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아비아들은 아도니아 편,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 그런데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아들은 결국 솔로몬 왕 때 다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세워오셔가지고 사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의 자리를 통해서 당대에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당대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 교회 편에, 믿음의 편에 항상 서셔야 돼요. 언제나 반대편에, 언제나 비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 편의 섬을 통해서 그 축복받은 그 축복이 언제까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산이 무슨 산?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지금 신명기 28장을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산의 축복과 저주를 이루는데, 한번 하나님을 축복하시면 몇 대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 1000대란 말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로 주시는 축복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자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1000대까지 누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1000대까지 누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1000대까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45장에는
그 말씀이 연결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대까지 누리는 자리를,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45장 읽어보셨지만 거룩한 땅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에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첫째는 성소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구별해 놓고 그 옆에다가 제사장이 머무는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레위인을 만드는 땅을 구분해 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왕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단들은 말이에요. 어느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왕궁과 같은 성전을 짓고 그 옆에다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자리를 아주 좋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놔요. 바로 이 45장을 말씀 보고 해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축복받아요? 하나님 떠난 자리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구불되게 땅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이렇게 땅을 거룩한 것을 구분해 놓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자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성서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이런 자리를 거룩한 땅을 구별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어떤 특별한 지역에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찬송 부르셨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시편 16편을 보면 줄로 지어진 곳에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름다운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무시지 않은 자리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 자리는 추악한 자리, 아버지는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땅,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직장, 여러분 자녀의 그 머무는 자리가 다 어떤 자리냐?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거룩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의리와 진리와 충만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타나는 그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마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다. 축복하신 은혜의 자리다. 정말 감사하는 자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이번 은혜보다도 우리는 축복된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공동의 자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자리가 되셨습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채워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축복되고 헌신하는 자리니까 섬기는 자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오늘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보여주시는 자리, 보여주신 은혜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기 위해서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모두가 다 보여주신 자리. 왜 그러냐? 여러분, 각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하고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니까 그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축복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4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자리에 신년절이 있고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년절은 무슨 절이냐? 바로 1년 초하루 첫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자리, 그게 바로 신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주일을 감사 드리는 자리가 왜 있느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신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쭉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는 절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고 그 구원받은 날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광야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나올 때에 먹고 출발한 자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지 않고 오늘날도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절기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입니다. 왜 지키느냐? 구원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온 며칠 하기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 하고 다른 말은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해서 담궈놓는 자리, 곡식들을 담겨놓고 저장해놓고, 그리고 이 초막절 초막을 지어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키는 이 절기 장막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초막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밖에다가 건물 밖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쳐놓고 이 자녀들과 함께 7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걸어온 40년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우리 항상 있다는 거죠. 신년절기, 6월절 같은 우리 구원의 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장막절, 은혜, 추수감사절, 이 모든 절기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모두가 보면 구원의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왜 지키느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무슨 정체성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건 우리만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보면 이 온 세계 사상 중에 이 절기를 지키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그것은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민족이다. 그것도 나라 이름도 뭐예요? 이스라엘 이름 지어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정말 철저하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절기 지킵니까? 바로 대강절,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정체성이에요. 뭐 꼭 이 절기를 지키느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절기 지키면서 절기 헌금을 해야 되냐고. 이 절기는 바로 구원받은 은혜 자리,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그 구원받은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놓쳐요?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된 절기, 우리는 축복받은 표시라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은 세상 절과 다르게 항상 교회력을 출발해서 시작합니다. 대강절이 바로 우리는
바로 1년의 첫 시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 대강절.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초림으로 주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이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